바랍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오늘은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영일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심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소리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인데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죠, 대나무.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린 그런 족자들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가늘고 유약해 보입니다. 대나무는 굵지도 않고 또 대나무는 그 안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약해 보입니다. 그 가는 대나무가 웬만한 바람에도 잘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대나무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근데 대나무가 이 마디를 형성할 때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디가 형성되면 다시 대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마치 점프하는 개구리가 멈췄다가 힘차게 점프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대나무 마디마디가 대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장애처럼 느껴지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멈춘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생각지 않는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늘 무지개와 같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화실 속에 있는 꽃이 쉽게 상하듯이 때로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대나무의 마디처럼 만들어서
때로는 웬만큼 시련에도 견디게 하는 그런 더 성숙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때로는 내 삶이 잘 나갈 때보다는 잘 안 될 때,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런 이별의 슬픔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노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됐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사실 금수저로 태어났죠.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약간 비행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영어 시험에 겨우 C를 받을 정도로 패스를 했어요. 다행히 빵빵한 집안 덕분에 예일대학에 들어갔지만 파티와 노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대에 오일 사업을 시작하고 크게 성공했지만 또 실패하는 바람에 인생의 마지막 자살을 결심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러던 그가 1986년 그의 생일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방문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터닝 포인트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SMU 대학에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어느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는 분들에게 나는 well done,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성적이 아닌 C를 받고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누군가 그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굴곡진 그런 한 모습을 멘트하고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마디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디를 성장의 도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 마디의 진통을 자기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한 사람의 중요한 삶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추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의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영갑자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반성이 생겨, 왜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됐나,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파국이 왔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모으고 집대성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집대성하면서 에스라와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과 안 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해서 잘 기록하고 구전으로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2절에 보면 바울은
일찍이 유학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멜리온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정치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멸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마디를 세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만난 다음에 그를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3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줘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펼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사건, 아라비아의 사건, 예루살렘의 사건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의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의 과정과 마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분노가 잦아지는 것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분노를 해소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성숙하는 데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마디를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가 만남의 마디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치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하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창세전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자체는 이미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울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내 속에 나타내셨다. 우리가 다메섹의 사건을 잘 압니다. 다른 어떤 영갑조보다 유대계에 열심히 있던 바울은 교회를 밥혀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토록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강한 빛이었는지 바울이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의 눈에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의 의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영적 눈이 떠져서 그토록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자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다른 어떤 영갑자보다 자신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 그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성취자요 구속사의 주인공을 깨닫게 될 순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의 마디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의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선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범주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른 삶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주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지의 멱보가 아래로 굽어 있어서 땅만 보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돼지가 뒤집힐 때입니다. 돼지가 뒤집힐 때 비로소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엄마 뱃속부터 나를 부르신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삶의 마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비움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마디가 바로 비움의 마디인데 그 비움의 마디는 아라비아로 그를 내모셨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척박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사막으로 보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보면 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왕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고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초라한 목동의 모습으로 40년을 담구어 두었습니다. 왜?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의 화려했던 모든 왕자의 타이틀과 모든 화려함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을 비워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애굽의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850명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1대1의 대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가십시오라고 죽기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고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40일의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선정 꼭대기에서 떨어내리라고 그럽니다. 내게 전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욕망과 안정과 소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광야의 3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엘리트 기질을 비워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가 모든 율법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그동안 자기가 모든 유대계 사람으로 받았던 가말리엘로 배웠던 율법으로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배운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워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비워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분노, 쓴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재산 때문에 분쟁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가족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웬만한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랑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의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비움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바울이 광야의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받고 얼마나 그 사명에 불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방문했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번절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명령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은 예루살렘이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회심을 알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로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24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사건이 있었고 아라비아의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마디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디를 여러분의 삶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드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마디를 만나든지 그 마디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